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나는 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2023년도 상반기 훈련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성경공부 팀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가 이제 취업을 위해 준비하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두 군데 다 A라는 회사도 이렇게 오라 그러고 B라는 회사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의 부모님이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A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B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하게도 둘 다 오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둘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 이제 구역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말한 적도 없고 A나 B 회사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데 구역에 있던 집사님이 그냥 대화 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B라는 회사를 아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야. 뜬금없이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B라는 회사에 입사하는 거야. 거기가 엄마가 기도해보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응답이야. 이제 그 입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잘 적응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못된 상사를 만나가지고 2년 동안 고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예를 들어 그만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엄마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승진하고 잘 되는 거 처음부터 그건 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물은 게 아니죠. 내 뜻을 잘 이루어서 우리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승진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는 거 내 뜻이었죠. 첫 번째, 처음부터 내 뜻을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2년 안에 승진했으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2년 내내 고생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고생스러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했더니 어려움이 쉬지 않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계속 형통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건 그게 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 있는 길.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따라가면 높은 자리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뒤집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비장하게 들어가십니다. 야,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인데 우리는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크로스,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크라운, 왕관,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실 때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부총리로 아시죠?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비서실장으로 아시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더니 나머지 10제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누구는 말하고 싶어서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아나. 지금 눈치가 있지. 기다리면 다 예수님 해주실 건데 왜 너희만 우리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생각이에요. 왜 우리에게 높은 자리, 어떤 자리가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이리 좀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자꾸 높은 자리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나도 지금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섬김의 제물로 그렇게 내어주려고 가는 거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대접받는 길을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인데 완전 딴 길입니다. 동행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뜻을 묻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잖아요. 토정비결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면 형통한가요? 그거 묻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면 형통한 길이 있을까요?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형통한 길이 있을까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전부 내 뜻을 묻는 거죠. 자기 중심의 길을 묻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중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뜻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 그 길을 찾고 있죠. 더 나은 길, 더 좋은 삶.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여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 이거 꼭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픔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풀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픔 속에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기를 위해 애쓰기보다 거기서 전도하기를 위해 애썼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사람이다 그래요.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본인의 신앙을 4대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째라는 게 그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때 처음 믿으셨으니까 1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할아버지 2대, 그 목사님의 아버지 3대, 그리고 그 목사님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대, 뭐 지금 자녀도 둘이 있으니까 뭐 자녀까지 5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4대. 그러면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지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제강점기 때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당시 마을 훈장님이었대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과 좀 얽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셨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얽혔는지 이야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얽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셨대요.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간수가 불러가지고 이제 막 고문하고 때리고 매를 때리고 하면, 매를 맞고 오면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찬양을 하더래요. 매를 먹고 오면 자기들끼리 또 예배하더래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더래요. 아니, 본인이 보기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예로 말씀드렸던 처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들이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승진을 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너무 상사들이 뭐 이상한 걸로 괴롭히니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미워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만뒀어요. 만약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목사님, 그러면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안 되나요? 물어야죠. 목사님,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물으면 안 되나요? 물어야죠.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작년에 직장 문제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일은 다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편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거예요. 다른 부서로 옮기면 연봉이 조금 더 오르고 대신 일은 좀 많아지고 좀 낯선 일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좀 편하고 익숙하니까, 근데 옮기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대신 좀 안 익숙한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뜻은 물어야죠. 근데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야죠. 실제로 청년들 중에 직장 선택할 때 그렇게 물었던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물어야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선택해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믿음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믿음을 지키셨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환경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죠.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냐, 나는 몸 편한 게 좀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나는 연봉 좀 더 받고 성장하겠다, 그러면 옮기면 돼요.
A냐 B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간 그곳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예루살렘 가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자리로 가요. 그때 예수님은 섬김을 선택하고 제자들은 높아질 궁리만 해요. 어느 길이냐 어느 자리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의 마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형통한 길을 찾으려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거 고민해야죠. 직장에 이제 내일이면 직장에 또 출근하시잖아요. 직장에 갔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이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 어떻게 빨리 퇴근할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김의 길을 살까?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섬김의 길,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일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요.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든 시간을 자녀들에게 다 맞췄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말은 맞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살았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자녀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건 섬긴 것이 아니죠. 수고한 삶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도 부모님이 헌신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고맙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마움이 짐이 돼요.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헌신 때문에 자녀들이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못된 상사 밑에 있어도 힘들지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상사 밑에 있어도 힘들어요. 그 사람은 그 많은 일을 다 해내요. 그러면서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힘들다는 소리도 못해요. 힘든 티 내는 것도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바쁘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바빠도 와서 다 하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 헌신이 어느 순간 섬김이 아니라 갑질이 돼요. 일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도 커져요. 헌신하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 섬김이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죠. 어제 훈련학교를 했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함께 알아가는데 저 너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고 아내한테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하셨던 분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다림을 선택한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해가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고백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고백 속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그 삶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어요.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뜻에 맞는 삶, 어떤 삶인가?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높이 올라가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많이 채우는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삶도 아니고요,
살리는 삶에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성도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풍족해지는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고민은 여기서 갈라졌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민은 저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저 병자 어떻게 살릴 건가? 그 고민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될 텐데, 그 생각 때문에 선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선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선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숨이 당장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식일도 저녁 되면 끝나거든요. 아니, 그냥 안식일 딱 넘어가고 그때 치료해 주시면 되지. 굳이 또 지금 눈에 보인다고 그걸 또 지금 치료하고 계시나? 어쩌면 예수님의 선택보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선택처럼 보여요. 정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옳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금 살리는 일을 미루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어떤 선택을 해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정말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멀리 보면 정말 모든 결정이 다 가정을 살리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보는 결정한다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시들어가요.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신이 시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살리는 일이라면 자신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요,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목사 주변이라고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띄엄띄엄 가는 분이 가족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는데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누가 그분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을 살리는 일을 부탁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 진짜 이유는 네가 교회 한번 살려봐, 네가 속으로 한번 살려봐, 네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헬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중에 이 근력 운동도 있지만 유연성 운동도 있어요.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도 하고 이것저것 시켜요. 그러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한쪽 다리로 서가지고 뭘 하래요. 진짜 균형 잡기 어려워요. 그게 계속 흔들리니까 균형 잡으려고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계속 넘어지니까 그때 트레이너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균형 잡으려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어에다가 힘을 주시면 됩니다. 코어라는 게 배와 몸통에 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쪽으로 흔들린다, 이 팔을 움직이고 저쪽으로 흔든다고 저 팔을 움직이고 그러면 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계속 그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고 코어, 이 배와 몸통에 힘을 딱 주래요. 또 시키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한 다리로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코, 배와 몸통에 힘을 딱 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균형 잘 잡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축도 마치고 오늘 식사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다리에 힘주고 팔다리 쫓아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 중심에 힘을 딱 줬더니 균형이 잡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안 넘어지려고 내 힘으로 이거 여기 잡고 내 힘으로 저기 잡고,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요, 내 힘도 내 삶도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호승 시인이 인용했던 내 등에 짐이라는 글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길, 살리는 길을 말씀하신 이유가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나를 살리는 길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주변을,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길을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 선택, 낮은 곳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같은 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꼭 경고로만 들리지는 않았는 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장소 똑같은 곳인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더 많았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살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선택하며 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는 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 갔을 때 갔다가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 때면 가끔씩 모교회를 가요. 그 모교회에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청년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 인도자가 하더라고요. 원래도 알고 있는 찬양이어서 하는데, 가사가 이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제 뒤쪽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담당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철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던 저를 이제는 그래도 신학생으로 만들어 주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생각나서 그 예배 찬양 중인데 제가 일어나서 뒤로 가서 그 목사님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나도 누군가가 살려준 사람이구나. 그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려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